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 구절만 우리가 성경을 봤습니다. 사실 사무엘상 17장 전체를 봐야 되는데 오늘 한 구절만 봤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참된 힘, 이번에 이거 우리가 힘이 있어야 돼 현장도 살리는 교회가 됩니다. 이번에 현장 살리는 교회 그랬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확실한 내가 이게 언약이 확실해야 돼요. 확실한 언약을 붙잡으면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갖고 여러분들이 뭘 가져야 하느냐?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언약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언약이 없는 사람들은 어떠냐? 언약을 놓친 사람들은 오히려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되느냐면요, 자신들의 이 이익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그리스도 배척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보다 더 소중한 걸 뭘로 얘기하냐면 자기 이익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 여러분들 살아가는데 의식주입니다. 의식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유명한 분이 와서 이제 연설을 하는데 처칠인지 누군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근데 연설을 하는 그 시간에 누가 이제는 택시를 탁 탄 거예요. 택시를 타고 운전사한테 어디까지 갑시다 하는데 장거리예요. 그래 돈 많이 벌. 그래요. 오늘은 내가 지금 처칠이라는 그분의 연설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못 가겠습니다. 그러는데 내가 더블로 주겠다 그러니까 처칠이고 지랄이고 갑시다. 기독교인도 그러단 말이에요. 기독교인도. 그러니까 이게 그냥 순간적으로 여기 하면 돈 많이 준다 그러면 이러면 그냥 그리스도도 필요 없어요. 기독교인도 그래요. 대부분의 그 신앙생활 하는 게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 많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복 달라고. 그 복이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왜 우리가 현장이 지금 어떠냐 이거죠. 지금 현장에 지금 완전히 병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치유하는 교회가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는 겁니다. 금요일 날은 우리가 이제는 치유의 뜰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준비하는 겁니다. 병들어 있어요. 이거를 치유하는 교회가 된다 이거예요. 정말 우리가 여기에는 중요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 치유 사역이라는 것은 이것은 쉽게 포기할 수 있어요. 안 일어나거든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나만 믿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환자가 믿음을 가져야 되고 믿음을 주려니까는 말씀 속에서 말씀을 자꾸 이렇게 하는데 이게 믿음 중에 하나님의 역사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쉽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포기하고 그러는 거예요. 병이 치유되고 안 되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거고 우리는 심부름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죄의 저주에서 완전히 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죄에 빠진 사람이 완전히 저주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이 죄라는 것은 우리가 원죄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원죄도 포함이 돼 있지만 진짜 어떤 사람들이냐 이거죠. 보세요. 무슨 죄입니까 이게? 마태라는 사람, 물론 뭐 원죄 있지만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죄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사람으로 취급하지 못하는, 안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죄인들을 살리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관심 없는 사람들,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소외된 사람들이에요. 이 죄 때문에 죄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소외된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뭐 삭개오라든지 마태라든지 또 현장에 가늠하여 잡혀온 여인이라든지, 이래서 율법에 의해서 돌로 쳐 죽이고 막 이런 시대거든요. 우리 교회는요, 모든 사람 살릴 수 있는 게 교회예요. 그런 사람도 변화시켜야죠. 강도도 변화시켜야죠. 그 못된 놈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래서 교회 오지 말아야 돼요? 강도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그러면 이상하게 세상에서 못된 짓 하고 다니면서 이상한 짓 하고 있는 인간들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치유되면은 이 사람들이 뭐냐면 확실한 증인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는 뭐냐면 뭐가 체험이 돼야 되냐면요, 진짜 그리스도가 체험돼야 돼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게 응답 중에 응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이게 체험이 되면은 미리 보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이게 믿어지고 보여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일들이 이게 미리 보여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하고 있는 이야기들, 마태복음 25장에 마지막 때가 하고 있는 일들이 미리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보여져야 돼요. 마지막 때 가면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러는데 그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그냥 지진이 일어나고 재앙이 일어나고 막, 일본에서 한번 지진이 일어났는데 교회의 성도들이 엄청 많대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다 정리가 되어 지나가니까 또 쓰나미처럼 서로 다 물러가더래요. 근데 이게 뭐냐면 재앙이라는 것이 이게 서서히 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급함을 못 느끼는 거예요. 지금도 지구에 지금 엄청난 이상 기온 때문에 기후가 이상하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지난번에 보니까 뭐 미국에 우박이 그냥 뭐 산더미 떨어져가지고 막 이렇게 쌓였어요, 그냥. 뭐 한 1m 이상 쌓인 것 같아. TV에 보니까. 그거 이상하더니 막 그냥 뭐 엄청난 이상들이 나잖아요. 막 산불이 나면 그냥 몇 개월씩 막 지나가 막 이 정도로 나고 막. 그런데도 항상 자꾸 그런 데서 나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감각이 없잖아요. 미리 보여야 돼요, 미리. 그리스도가 처음에 미리 보이면은 우리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이게 보여진 사람이 24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25 응답이 오고 이 응답이 바로 영원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야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보호자의 축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이거를 기도하면서 결국 뭐냐? 세계복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사무엘상 17장 봤는데 오늘 35절은 지금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 이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34절부터 보면은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이게 내가 어떻게 사자를 이기고 곰을 이기고 했던 그것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힘이 있어서 그렇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참된 힘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보호자의 그 힘과 그 능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우리 전도자가 누려야 될 전도자의 필수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걸 가져야 돼. 그러면 이 힘과 능력이 언제 필요하느냐? 지금 의급한 상황이 왔으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힘과 능력을 불어준 게 아니에요. 그게 언제 왔느냐 이거죠. 평상시 누리고 있었던 것을 지금 다윗이 지금 고백을 하는 겁니다. 평상시 가졌던 힘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나 평상시에도요, 내가 지금 어리고 소년이지만 곰과 사자도 내가 이겼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왜? 양을 보호하고 지키려니까. 그런 겁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가장 이 힘을 얻는 게 우선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평상시 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보세요. 다윗은 시편 78편 70절부터 72절에 다윗이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뭘 얘기합니까? 지금 완전히 기도 속에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있었습니다. 목동 때 여기 있었어요. 그래서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증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울 왕한테 지금 내가 이런 증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걸 증인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 이 증거를 얘기하는 게 전도예요. 이게 증인으로 쓰는 겁니다. 그렇죠? 기도, 평상시 기도하고 말씀 속에 있었던 다윗이 여기서 뭘 가지고 있었냐면 실제적으로 기능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사자도 이길 수 있는 기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능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에 내 기능만 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사자도 이거 곰비겠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줬다는 겁니다. 거기서도. 그러니까 골리앗에게도 하나님께 지켜줄 것이다. 이거 지금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기능과 믿음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다윗이 뭘 알고 있냐? 세상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도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지금요. 그뿐만 아니라 군사들이 왜 골리앗 앞에 나가지 못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다윗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복음의 언약입니다. 이거를 살릴 수 있는 비밀이 뭐냐? 복음의 이 언약. 이거를 진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의 언약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전도자의 삶이에요. 자, 그래서 다윗의 삶의 실제를 보면은 정말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 선택을 해야 되냐면 우리는 믿음입니다. 항상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믿음을 선택해요. 다윗은 이거를 선택한 겁니다. 이것도 하나의 기도입니다. 누구든지 구원받은 사람은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응답받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 이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응답이 오면은 응답 붙잡고 또 기도하는 겁니다. 응답이 끝난 게 아닙니다. 응답 붙잡고 정시기도가 가능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영적인 힘을 주셨다. 그럼 힘 줬으니까 이것 가지고 힘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쓸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갑자기 뭐 10억을 벌었다. 그래 이렇겠지만 생겼다. 아니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왜 그걸 가지고 가냐? 왔다. 응답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더 중요하지. 그게 또 기도예요. 응답이 응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새로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의 흐름, 기도의 흐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왔으면 해줄 거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치유 사역을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라고 그래 돈을 줬어. 돈을 10억을 줬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실제로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10억이 왔으니까는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사역자를 세우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새로운 기도 제목이 나올 거 아닙니까? 뭐 그거 청사진 가지고 다 기도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뭐냐? 내가 정말로 24시가 돼야 돼요. 이 삶 속에서 우리가 24시의 삶의 믿음의 응답과 기도 속에서 살아가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평상시예요. 그러면은 참된 것이 뭐가 되냐? 이제 발견되게 돼요. 이게 참된 발견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이것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이게 뭡니까? 사무엘이 와가지고 다윗한테 와가지고 너는 앞으로 뭐가 될 것이다? 왕이 될 것이다. 이것이 소녀 때 발견된 거예요. 목동 생활할 때가 정말로 기도와 말씀과 이 속에서 정말로 내가 하고 있는 그 기능에 대한 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더니 어느 날 와가지고 사무엘이 와가지고 너는 왕이 될 것이다. 이게 나온 거예요. 이게 발견된 겁니다. 이게 찾아진 겁니다. 그때부터 13절에 여호와의 신으로 크게 감동되었더라 그랬죠. 이거에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 받은 거, 쉽게 말하면 성령 충만 받은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니까는 사울왕이 악신이 들려가지고 괴로워하고 있을 때에 다윗이 가서 수금을 타고 찬양할 때에 떠나가잖아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다윗에게는 어쩌면은 이게 처음 있는 일일 수도 있어요. 찬양할 때, 이런 일이라. 이게 새롭게 발견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니까, 성령 충만 받으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뭐냐면 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평상시입니다. 평상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지금 뭐냐면 골리앗을 만났는데 골리앗 앞에도 내가 하나님께서 참된 발견과 확신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아무도 나갈 수 없는데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이 골리앗 앞에 나갈 적에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나갔을까요? 백성들을 보호하는 것은 왕이잖아요. 왕의 신분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신분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아직 왕은 안 됐지만 이미 길은 뽑잖아요. 이전에. 그래서 이때부터 뭐가 나오느냐? 참된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왕적인 권세가 나오는 거예요. 왕의 힘을 가지고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군인들하고 다른 힘이에요. 왕이 가지고 있는 이 힘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다윗이. 그리고 전도자의 이 힘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5도 47절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45절 47절 한번 봅시다. 45절만 봅시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그게 어떤 이름이냐? 곧 내가 모욕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가노라. 여호와가 증거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 이름 가지고 나간다고 그러죠. 칼과 창과 단창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나는 그 이름, 내가 막대기 돌풀매 잘하니까 그거 가지고 그 이름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누구 이름으로요? 여호와 이름. 이 전도자의 힘이에요. 이 능력이 나가는 겁니다. 단순한 전도자의 힘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언약의 힘입니다. 언약의 힘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것이 평상시 되어지니까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이 능력으로 이스라엘 나라에 엄청난 위기가 왔는데 위기에서 건지잖아요. 순간적인 그러한 그 위기에서 건지잖아요. 이런 일이 난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또 어려움이 와요. 다윗에게 이런 일이 있은 이후에 어려움이 왔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어려움이 왔어요. 어려움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와요. 앞으로 여러분들 더 어려움 올 수도 있어요. 와요. 하나님의 일, 제자에서 나라 위기에 있어 걸리고 했는데 다윗에게 어려움 왔어요. 경쟁한 어려움이 왔어요. 전쟁에서 탁 돌아오니까는 여자들은 참 입이 좀 남자보다는 좀 가볍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감정 있는 거 그냥 다 돋아내가지고 그냥 다윗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다윗을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 소리에 그냥 사울왕이 그냥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가만 놔두면은 왕자리도 뺏기겠구나. 내가 왕자리 죽을 때까지 잘하고 아들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큰일 났구나.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윗 죽이려고 쫓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여기에 많은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다 보면 오해 생겨요. 주의 일 하다 보면은 오해도 생겨요.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욕도 얻어먹어요. 교회 일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충성했는데 욕도 얻어먹을 수도 있어요. 그렇단 말입니다. 오해는 이해해야 한다는 것의 반대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굉장한 문제가 따라오는 거예요. 다윗에게 이게 따라왔어요. 굉장한 문제가 따라왔습니다. 사울왕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자꾸 뭐냐면 다윗을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의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좀 잘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흠집을 내가지고선 죽여야 무너뜨려야 되거든요. 지금 정치들도 그러잖아요. 전부 다. 그러니까 상대편이 잘하면 안 돼. 못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백성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니까. 안간히 그래서 뭐 조그만 거 요만한 거 없는 것도 막 불려가지고서 막 일을 만들어가지고서 뭐 거짓 가짜 뉴스 만들어가지고 막 퍼뜨리고 막 그러잖아요. 예? 광우병 사태도 마찬가지 하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막 그냥 없는 것도 그냥 만들어가지고 한다니까. 앞으로는 더 심각할 수도 있어요. 이런 문제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오해가 되어지니까는 갈등이 오는 거예요. 다윗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오해가 되어지니까 이 갈등이 오는 거예요. 사울왕의 갈등, 괴로움. 다윗도 마찬가지죠. 이것 때문에 갈등이 오는 거예요. 막 생겨납니다. 그
그러다 보면 뭐가 되냐면은 우리는 자꾸 감정에 사로잡혀 가지고 이 감정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사람 살인하는 것들이 보면 계획적으로 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이것 때문에 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그냥 욱 가가지고 그냥 막 칼로 찔러 죽이고, 아이 뭐 자동차 뒤에서 빵빵 크라시 눌렀다고 그래가지고 차 세워가지고 욱 켜가지고서 그 뒤에서 뭐 트렁크에서 뭐 무기 꺼내가지고서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탄한테 속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말도 모르고 함부로 막 하고 거칠게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대화가 잘 안 돼. 대화하면은 더 감정이 올라가지고 염장질러. 감정이에요, 감정. 왜 그렇게 됐는가? 제가 저를 보니까 평상시 안 돼서 그래요. 평상시 우리가 돼야 될 거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중요한 응답을 이 시간에 누리기를 원합니다. 평상시 늘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 속에서 777 기도와 그 응답 속에서 모든 것에 영적인 힘을 얻고 여유를 가지고 모든 삶에 승리하여 전도자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